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집안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고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좋은 날, 봄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그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를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갈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또 변함없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이미 찾으셨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이 말 그대로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 국한된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그런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까지 지난주의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있으면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본격적인 사실 그 얘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바로 고넬료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역사의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면 그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그 인물을 지금도 찾는데 경건한 자,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랬습니다. 온 땅을 두루두루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랬죠.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나눈다면 바로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자, 하나님께 늘 매일매일 주님께 향해 있는 그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쓰시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던 바로 경건한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물론 그 주변 나라 대부분 다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한 거점이 필요했죠. 그 거점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해변 지역에 있는 바로 이 가이사랴. 바로 그곳에 바로 이 그 가이사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도시 이름이 당시의 황제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가이사랴 그렇습니다. 그 도시에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넬료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말 그대로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바로 이 군대 장군 백부장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의 요원들이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백부장에게는 정말 정의 요원 같은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이 정의 군대로 구성된 군인들, 이 군인들이 바로 이 백부장의 밑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고넬료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말 신실하게, 나름대로 정말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거예요. 당시의 그런 문화라든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과 배경으로 볼 때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는 그 주변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개인 한 사람을 볼 때 고넬료 혼자서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 힘썼을 뿐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자기 가족들,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바로 이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고넬료가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느냐? 여러분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로 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로마의 군대의 횡포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것을 그냥 다반사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 로마 병사들만 보면 말 그대로 피해서 가는 그 정도로
당시에 이 로마가 백성들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 속에서 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그리고 이 선행을 베풀고 있는, 굳이 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고넬료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바로 이 경건한 사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 모습, 그의 모습,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접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당시에 정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 또한 허락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율법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렇게 진실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혀주는 근거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가정에서나 또 군대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고넬료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해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억지로라도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고넬료 말 한마디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넬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른의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가 경건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명령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지금 그가 경건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이 온 가정, 온 집안이 하나님을 더불어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 집안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 말은 이 고넬료 삶이 진심 어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뿐 아니라 24절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청하였기에 거기에 친구들과 또 친척들이 함께 그렇게 모여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군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뿐 아니라 그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쉽게 말하면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고넬료는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도 있겠지만, 여러분 밖에서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모든 생활이 돼야 되는데 밖에와 가정 안에서의 삶이 또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난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가정 안에서든지 가정 밖에서든지 일치된 삶, 일치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는 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제 동생한테 받았거든요. 저희 누님이 위로 한 세 분이 계시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좀 티격태격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만뒀대요. 근데 제가 들어볼 때는 다반사거든요. 그 집안에서 가끔씩 그렇게 일어나면서 또 어느 순간에 또 자연스럽게 또 붙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 중에서 밖에서는 잘하고 식구들한테 너무 안 한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안 사람들은 단속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 보니까 저도 그래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는 밖에서도 인정받지만 제가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집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의 신앙과 안에서의 신앙이 그렇게 일치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또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 구원이 힘든 이유가 뭘까? 힘든 이유가 뭘까? 오늘 고넬료를 보면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넬료는 그는 신실했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게 이게 말로만 경건이라고 얘기해서 경건이 될 수 있느냐. 경건은 사실은 흉내낼 수 없는 게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뭡니까?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말로 경건하라고 또 경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가끔씩 이런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정의 삶과 밖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가족들이 많이 거부를 하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가 오다가 결국은 또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돼서 결국은 또 문제가 터지고 거 봐라 하면서 서로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경건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고넬료처럼 정말 전심 어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는 사실은 가족을 구원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그 억지로 나온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정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정의 복음화는 쉽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생각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경건하게 되면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이 변화가 결국은 가정의 복음화뿐 아니라 밖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또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 다비다의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이 뭐냐? 이것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제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또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건과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묻어나는 경건,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의 그 흔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경건,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욕을 더 먹고 있죠. 그러나 그 교회가 욕을 먹는 건 이 코로나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욕을 먹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욕을 먹는 것은 그건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욕을 먹는 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관심을 그렇게 갖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사랑은 얘기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런 곤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속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 보십시오. 고넬료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로마의 여러분 관료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가 착복을 하고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구제 안 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힘썼을 때 여러분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안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백성들을 구제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그 구제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다.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2절 보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회당에 가서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넬료가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좀 불가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고넬료의 이 기도 생활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친구처럼 함께 대화하고 내 힘든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듣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랬잖아요. 주를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 가운데 늘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든 슬픈 일이 있을 때든 내게 고난이 올 때든 내가 때로는 낙심이 올 때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늘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 고넬료가 자신의 어떤 상관이랑 같이 대화를 하든 어떤 전략을 짜든 부하들과 같이 있든 아니면 그가 회당에 있든 가족들과 같이 있든 늘 그 생활 가운데 늘 그는 기도하는 그런 습관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분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걸어가면서든지 근무를 쓰면서든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그렇게 속삭이면서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옆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또 정해진 시간, 정기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루는 제9시쯤에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제9시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후 3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를 고치러 그 회당에 들어갈 때에도 제9시였어요. 또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을 때 그때가 제6시였습니다. 제6시는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때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겁니다. 정해진 시간뿐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늘 그렇게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게 되면 이 시대에도 바로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생활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그렇게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지금도 하나님이 이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선교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내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나갈 때에 가장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의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멀게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비다처럼 고넬료처럼 정말 그런 구제하는 일에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만을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뿔을 내려서 가정의 복음화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고넬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이 경건한 삶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경건한 자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고넬료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삶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또 하나님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의 남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그리해서 정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넬료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그 주일만 지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끝남과 동시에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여전히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적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재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경건해야 내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내가 경건해야 내 남편도 변화되어지고 내 자녀도 변화되어지고, 내가 경건해야 내 직장도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